오늘은 결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312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잘 키운 칭찬받는 자식을 바울에게 딸려서 선교지로 보냅니다. 단기 선교가 아닙니다. 평생 선교하는 선교사로 보냅니다. 누가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잘 키운 자식입니다. 노후 보장용으로 평생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에게 딸려서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요, 이 결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겠다 싶은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요, 눈으로 따라오시고 펜을 들으시고 동그라미 칠 때를 찾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여기다가 밑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치시면은 다음에 성경을 볼 때 더 의미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결단의 축복.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첫째는요, 바울의 융통성 있는 영적인 지혜를 봅니다. 융통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을 때는 곤혹스럽고 회개됩니다. 이 사람 융통성이 없어. 왜 사람이 유연성이 없어? 참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다, 거짓식하다, 고집세다, 이거 절대 좋은 말 아닙니다.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이라는 건 뭡니까? 뒤로 물러설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라고 하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치를 떠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 좋네. 그런데 이 사람들 할례도 받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기겁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몰라서 그래. 그래서 사람이 전통이라는 게 있지. 우리가 쭉 내려온 전통대로 거기다 할례를 받으면은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우리의 의를 보태고 좋은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주 골수분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야말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아니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집사님은 찬양할 때 아주 워십댕신도 이렇게 아주 창의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은 찬양을 부를 때 혼자서 거울 보고 연습한대요. 이렇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내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니까 벌써 손을 들어 움직이려고 미리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박자가 잘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까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본교회로 보냈습니다. 본교회에서 해답을 얻어오라고. 그리고 본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해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어머나, 예루살렘 교회도 이 꼴통 분자들이 있어가지고, 극보수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할례 받으면 더 좋지,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또다시 분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장시간의 논의와 또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마침내 교회의 12 제자들의
우두머리격인 수장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 교통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다 결말을 짓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나 할례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로 딱 못을 받고 그것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직접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할례 사건하고 이번 할례하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격렬하게 싸웠던 사람이 디모데를 데려다 놓고, 보세요, 오늘 할례를 주는 사람이 바울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그가 디모데거든요.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에게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데려다가 직접 바울이 선수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요, 3절을 다시 보면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세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좀 여러분들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의 회당 속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구를 얻은 거예요? 디모데를 얻었어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난 혼혈아입니다. 이 혼혈아는요, 책 보면 알아요. 그렇죠? 책 보면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있느냐? 혼혈아인, 이방인인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 왜 저기 있어? 기분 나쁘게 왜 있어? 이런 감정을 유대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유대인의 그 사상적인 배경과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편협된 생각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만들어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들어놨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의 상점에 가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식당에 가는데 이방인이 앉아있다면 딱 나옵니다. 왜? 부정 탄다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물건 팔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철저한 유대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방인이 복음을 전한다? 말도 안 되죠. 차라리 지옥 가고 말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 그럴 때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한 그 이방인이 복음을 전한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고 하는 증표가 뭐냐? 그게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그것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이 전에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던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하는 이유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이 우리 자리에 왜 와 있지 하면서 이방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이 일단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고 하는 그 증표로서 할례를 시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유대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장애가 되는 문화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유연성.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말 가운데 역지사지라는 게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고 하는 거.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과 같은 마음이다, 상대방과 같은 처지다라고 할 적에 훨씬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한테 가서 건강한 사람이 한 번도 병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전도하고 그러면요, 그래, 그냥 당신 암 알아보지 않아서 그래, 아프지 않아서 그래, 그냥 대충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도 암을 알았어요, 나도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하면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상대방이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대로, 율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게,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즉 바울은요,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길 원한 거예요. 변색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아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융통성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담배 끊은 다음에는 갈게요. 담배 냄새 나서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나 술 끊은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서 끊은 다음에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담배 피고 와도 돼요. 술 마시고 와도 돼요. 그거 술 먹고 담배 핀다고 그래서 말이죠,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우는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인식은 뭡니까? 아주 좋은 인식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우리 말 가운데 술 많이 마시는 그 말 가운데 그런데 두주불사다, 한말 술도 그냥 막걸리도 펄펄 마셔가지고, 여러분, 술에 대한 우리나라 유명한 고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마셔본 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그리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기생집 드나들고 담배 피면서 도박하고 탕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금하도록 해야 되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것을 끊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처음부터 그것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끊는 것으로, 끊고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에게 뿌려놓은 너무나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신앙적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술을 안 마셔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위로해 드립니다. 나는요, 저녁에요, 술을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시세요. 나는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입에 부지런히 태우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지, 마지막 때에 술 먹나 담배를 피운 나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술과 담배는 결코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되겠습니까? 성전을 갖다가 불 떼면서요. 불가불 마시면서 주여 됩니까? 안 돼요. 자기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술, 담배 끊지 않으신 분 그거 한다고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발전을 더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할 때 끊으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아픈 결단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결단.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표식으로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했습니다. 할례가 뭐냐면요, 남자의 생식기의 껍질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소위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현대 생물학에서 혈액의 응고 과정이 밝혀졌는데 태어난 지 8일 되는 어린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 혈액 응고가 가장 빨리 되고 아프지도 않고 상처가 빨리 아문답니다. 현대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밝혀졌대요. 참 성경질 꼭 하필이면 8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생고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죽을 맛입니다. 예를 들면요,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 때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12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있는데 딸이요 마실을 갔어요. 이방 지역에 그 이방 지역에 마실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말이죠, 막 구경거리가 많아요. 그 야곱의 딸은요 맨날 경건 생활하고 뭐 그냥 뭐 특히 몸단장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방에 딱 가는데 어디 낯선 곳에 가면 남자들은 여자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여자들은 누굴 힐끗힐끗 봅니까? 여자들은 여자들을 보더라고요. 리모델링 어떻게 했는가, 또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하면서 뭐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여자들을 봐요. 이 디나도 여자들을 보러 갔어요. 성경에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요, 뭐 그냥 새롭게 단장을 하고 뭐 온갖 이쁘게 하는데 디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디나는요 아무런 단장도 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청초한 모습이야. 민낯이고 쌩얼이야. 그걸 보고서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 홀딱 반해가지고 데려다가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비록 너를 갖다가 건드렸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나는 추장의 아들이야. 내가 평생 잘 살게 해줄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허락 안 해. 아니야, 내가 허락 받아올게 하면서 말이죠. 이 추장과 추장 아들이 그 야곱의 집에 가서 제발 비나이다 당신 딸을 저한테 아내로 며느리로 주소서 하면서 말이죠. 사정 통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건드려 놓고 쳐로 아내로 달라고 안 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잔꾀를 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니네들이 내 여동생을 데려가고 싶으면 니네들 모든 집안 식구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허락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이 세겜 추장이 자기 지역에 가서 야, 내가 가보니까 야곱 대단한 부자인데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은 저것들 전부 우리 먹이가 된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 부족 모두에게 광고해가지고 할례를 시행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여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요 자체 메시지에도 이 본문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여기 아파한다는 정도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때는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냥 생살을 갖다가 칼이나 돌로 잘라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퉁퉁 붓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그때 두 아들들이 가서 내 여동생을 욕배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자들 수백 명을 이 두 아들이 다 죽여 없애버립니다. 그건 또 나중에 그 사건 자체로 잘못된 것 때문에 두 아들들이 나중에 저주를 받습니다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그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포경수술을 하려고 하면요 마취제를 해도요 이게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취제도 없이 생몸으로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누가 이 일을 당했다고요? 디모데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쩔쩔매는데 디모데는 자기 자신의 몸을 바울에게 맡기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요? 편안하게 살려고요?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꺼이 할례에 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복음을 전천으로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결과 5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네, 이 결과 드디어 디모데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았구나, 개종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할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 할례 받은지 알고 싶어요. 따라와요. 화장실에서는 보여줄 테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거짓말하지 않은 거니까. 자,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요, 때로 아픈 결단을 해야 돼요. 왜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까? 인격의 발전이 없습니까? 아픈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때로는 말이죠,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자,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버팅기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거요, 끊어야 됩니다. 또 그런 거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고집이 셉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남을 용서를 못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거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참 뒷담화를 잘 치고 흉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아픈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가치가 있고 소중하게 듣고 또 권위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진짜 발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11조 생활을 하지를 않는다. 절대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요, 11조라고 하는 행위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11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안 믿는 게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난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필요 없어. 이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절대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축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 가운데서 어떤 성도님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들어간 다음에 11조 내는 11조를 사회복지기관에 정말 수십만 원 지원을 했어요. 보니까 어마무지하게 매월마다.
근데 제가 전투세 때 설교를 했어요. 그거는 11조가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회복지기관 신세 졌으면 그건 따로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지난 주일에 이렇게 11조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봉투에다 썼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제가 11조 헌금을 처음으로 드립니다. 가르침을 주신 주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참 이분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는 사회복지기관에다 11조를 하는 것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처음으로 11조를 그야말로 많은 액수를 하셨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면서 내가 깨닫고 이제 이후로는 따로 사회복지기관은 더 금금 절약하면서 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저요 28살에 장가 갔어요. 제가 대학을 26살에 갔거든요. 늙은 대학생. 그러면 대학교 3학년 때 갔어요. 장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속도 위반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27살 때 김단순 씨를 만난 다음에 같은 교회에서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교회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니까 당회장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허락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9월 중순경에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김단순 씨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앞으로 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허락받고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딱 했더니 목사님이 야 오주환 당장 끊어. 당장 끊으래요. 무언가 끊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다음 달에 결혼해. 다음 달에 10월 달에 하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헤어지라 이거죠. 목사님이 자기 처남은 주려고 침발로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처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생긴 처녀 놓치기 싫어서 목사님 너무 세게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82년 9월 달에 프로포즈 한 다음에 부랴부랴 서둘러가지고 83년 1월 11일 날 1시에 했어요. 그래서 일이 내자가 제 결혼기념일이에요. 이야, 대학교 3학년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아마 그때 제가 결혼식 할 때요. 점심도 못 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줬는지 알아요? 떡, 인절미 그냥 싸가지고 야 이거 점심이다. 내가 대학생인데 점심 못 준다. 이거 줬다니까 하객들에게 점심을 안 주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 이래봬도 3남매의 아이들이 있고 이래봬도 3손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정말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저는요 어렵고 힘들 때 뭘 의지했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11조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합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하려고 하면요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픔 경험하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이에요. 제가 결혼 생활한 지 41년이 지나갑니다만은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었고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공부방이 없었어요.
방 하나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한 것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내 소원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공부방 좀 하나 주세요. 공부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당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요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걸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지켜보니까요, 11조 안 하고, 아이고, 아까워. 어떻게 11조를 해? 하면서 착착 모아놓고, 관리비 내기도 바쁜데, 월급 주기도 바쁜데, 착착 모아놓잖아요? 그럼 모아놓으면요, 11조가 엉뚱한 데 하더라고. 사기당해서 11조. 사고 나서 11조. 이용당해서 11조.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억울하고 분해요, 그런 돈들은.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너 기억해 줄게 하면서요, 때가 되면 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는 줄 아세요?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시험하면 되겠어요? 버리장머리 없이, 싸가지 없이? 이 자식이 어떻게 네 예비애미를 시험해, 이 새끼야, 막 그러지. 어른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3부 때 이 성감성을 읽어주는 우리 집사님도요, 원래 저는 크게 카페링크 할 만한 여력도 자본도 없었어요. 그래 안 그래 집사님? 예. 아, 대답을 해줘 그래야지.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우리 집사님도요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될 때도 11조를 했어요. 감동스러운 건요, 개인적인 얘기에서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때로는요 꾸준히 11조 생활하기 때문에 뭐 잘 되는가 보다 했더니 때로는 보험 든 거 해지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시와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11조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세요. 그냥 이기적으로 사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복이 크질 않습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왜 믿습니까? 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노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골고루 균형 잡힌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밀접한 게 뭡니까? 솔직히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의외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이 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닌 지 꽤 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아주 11조는 말이죠 안 하더라고. 근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용감해. 11조 안 하면요 수금하러 다녀. 왜 안 하냐고. 성경에.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그야말로 결혼식 하면서도 말이죠. 손님 접대할 수 있는 점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떡 인절미 싸가지고 줬어요. 막 다 이해를 하겠지 뭐 대학생인데 무슨 돈이 있냐.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11조 생활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전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내서 시작을 해보세요. 안 하던 분이 하려면요 아프다니까요. 억울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죠 증권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말이죠 보험에 넣는 데는 아깝지 않죠. 언젠가 다 내 것이요. 연금에 넣는 것도 내 보장이요.
여러분 진정한 연금 뭔지 아십니까? 11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연금은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세 번째로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집스럽다, 외고집이다, 통하지 않는다, 절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따로 있고 고집이 따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요, 신앙은 조금 가졌는데 신앙에다가 덧칠해가지고 그것이 신념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도 양분화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신념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신념과 신앙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어사전. 자, 국어사전의 신념은요, 뭐예요? 변하지 않은 굳은 생각이 신념이에요. 저 사람은 신념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신념이 있어. 신앙은 뭘까요? 믿고 받드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요, 다시 풀어서, 한문을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신앙을 풀어보면요, 신앙은 무슨 뜻입니까? 신은요, 믿을 신자, 앙은 우러를 앙자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요, 우러러 보는 겁니다. 누구를 우러러 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신념은요, 자기를 바라봅니다. 누구도 내 고집은 못 꺾어. 나는 양보 못해. 나는 무덤에 가는 한 있어도 양보 못해.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근데 여러분, 이 신념이 말이죠, 신앙으로 둔갑해 보세요. 무섭습니다. 신념인데 신앙으로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남 용서할 줄 몰라요. 배려가 없어요. 질 줄 몰라요. 누가 잘못했다고 해도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못 가냐? 코팅된 사람과 같습니다. 코팅. 코팅 아십니까? 이 안에 이게 내가 1, 2부 때는 안 갖고 가는데 성격 구조인데 이게 코팅된 거예요. 코팅된 거는요, 여기다가 물을 부으세요. 네. 왜요? 물이 안 들어갑니다. 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짓을 다 하네요. 저는요, 코팅된 인간처럼 무서운 인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의리스러운 말씀을 해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코팅이 됐어요. 자기 신념으로 코팅이 되었어요.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 아버님도 공부 많이 한 분인데, 아버님 조상제사 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인데.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예수님도 좋고 조상제사도 좋다. 절대 양보를 안 하더래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가 살아온 신념. 제사는 우상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아니야. 그거는 미풍양속이야. 자기 신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념이 강한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래서 자수성가라는 말이 좀 위험합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이런 사람은요, 남을 갖다가 쉽게 판단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수성가한 분 있습니까? 그 앞에다 용어를 바꾸시기 바라는 신수성가. 하나님이 선봐주셔서 성공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선봐주셔서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있어서 했지. 절대 남만 안 됐습니다. 불행합니다. 늙을수록 고독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코팅하지 마세요. 신앙을 신념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밀고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직살나게 매맞은 민족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신앙을 신념화하면서 이 신념이 도구마가 되면서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 인간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안 믿는 인간들이 말해요. 지금도 예수님이 안 왔대, 메시아가 안 왔대. 뭐예요? 신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념화되어 있는 신앙을 자기 주관대로 신념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는 줄 압니까?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야, 성경 무섭게 경고해요. 여러분, 할례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거. 마음을 찢으라 이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칼로 도려내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같이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스데반이 외칠 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게 불신자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요? 인생이 자기 주관으로 신념으로 코팅되어져 있어가지고 말씀 속에 아무리 말씀을 부어넣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복 받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바라볼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우르르 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별로 바라볼 게 없어요. 나를 바라봐.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경험을. 오랫동안 살아온 내 경륜을, 내 신념을 바라봐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되 정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나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결단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마음을 부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주님 남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면서 조금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을 전부인 양 신념화하면서 신앙이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가만히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우리 일어서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십니까? 그건 복입니다. 회개하세요. 깨달아지십니까?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복 받기 원합니다.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게 하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끊을 거 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사실은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디모데의 결단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미적미적거리면서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죄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먹을수록 고집만 늘고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관적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보는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나고 거칠고 싸납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배려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주님 융통성 있는 유연성 있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관용이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아직도 11조 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시면 믿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